요즘 우리는 무엇이든지 고장 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도 시동만 걸리면 괜찮고, 몸도 병원에 갈 정도만 아니면 괜찮고,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요, 점검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그리고 경고등이 잠깐 켜졌다가 꺼져도 아직은 쓸만하니까 하면서 넘어가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고 당장 포기할 상황도 아니기에 그저 예전처럼 굴러가게 둡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섰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잘 떠오르지도 않고, 기도를 마치고 나와도 마음이 가볍다기보다는 그대로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니까. 하지만 그 질문은 정말 괜찮아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점검을 미루기 위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고장 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조용히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횟수나 봉사의 목록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아주 날카롭고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논리적 분석이나 긴 설교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신앙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아모스는 그 질문 앞에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신 직후 하나님은 곧바로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동적인 분노의 발언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 끝에 내리신 언약적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인내는요, 반드시 심판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어에서 여름 과일을 뜻하는 카이츠와 끝을 뜻하는 캐츠는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의 유사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름 과일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끝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름 과일은 마지막 수확물입니다. 더 이상 거둘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가장
풍성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래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름 과일은요,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색깔도 곱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름 과일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 익으면 급속히 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물러 있고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절기도 있고요, 또 제사도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생명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알았고요, 애굽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온 기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현재형으로 살지 않고 과거형으로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만나는 통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거두지 않으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현재를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은혜는 생명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감사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름 과일의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유지되지만 속에서는 이미 생명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한때 뜨거웠던 기도,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여러분 오늘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기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은혜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없고 오늘 기도가 없다면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지금까지 웃음과 음악이 가득하던 곳에 이제는 통곡과 침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직설적인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삼킨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착취를 넘어서 약자를 먹잇감처럼 소비하는 구조적 폭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보호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유한 자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희생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실패 이전에 사회 전체가 언약의 정신을 배반했음을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문제를 예배당 안에서만 찾지 않으십니다. 삶의 자리,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신앙의 진짜 상태를 보십니다. 5절에서는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시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월삭도 지켰고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 전혀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모습과 정확히 겹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고 규칙을 지켰고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히려 부담과 손해로만 여겼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규칙은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도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얼마나 길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언제쯤 끝날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다음 순서를 계산하고 기도를 들으면서도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지금은 몇 분쯤 지났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은 예배가 시작된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그 성도는 예배가 끝나자 한숨을 쉽니다. 아, 드디어 끝났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견뎌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을 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예배의 형식도 있습니다. 신앙인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결과는 나중에 또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거래 방식을 고발하시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는 곡식의 부피 단위이고 세겔은 무게 단위입니다. 에바를 작게 한다라는 것은요, 팔 때는 적게 줍니다.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한다라는 것은 살 때는 또 많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이미 장사 생각, 이익 계산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에서는 그 결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은 몇 냥, 신 한 컬레 값에 팔려서 종이 되었고 사람으로서는 존엄을 잃어버렸습니다. 밀의 찌꺼기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운 자들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 그들은요 사람을 이용하게 되었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삶은 세상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거짓 저울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맹세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고 일방적으로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는 것은 심판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심판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은혜의 기억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그런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모습, 거래의 자리, 또 약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모두 기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즉 그 진노로 인하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범위를 자연 세계로 이제 확장하십니다. 땅이 진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듯 온 땅이 요동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실제 지진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조 세계 전체가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를 뒤흔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과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날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미 아모스는 5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식과 같은 자연 현상을 연상시키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거두어지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빛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의미하죠. 그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10절 말씀은 심판이 초래하는 결과가 이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절기와 찬양이 장례식의 통곡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멸망에 앞서 한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네,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침묵하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심판이 아니라 버려두심의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최종 판단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아직 은혜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책망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돌아올 길이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는 이미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말씀을 찾지만 얻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찾지만 얻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의 기회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원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주어질 때 붙잡아야 하는 은혜인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자 복의 기회를 잃고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남유다에게만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의 땅은 이민족의 땅이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가 예수님 시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에서 말씀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두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잃었던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말씀을 찾을까요? 대개 잘 될 때는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이 흔들릴 때, 길을 잃을 때 그제야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고. 말씀이 없는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비틀거리며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말은 많습니다. 주장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확신이 사라지고 모두가 옳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 없는 고난입니다. 말씀이 있는 고난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표현은 단순히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강한 자들, 가장 건강한 자들, 가장 미래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가장 약한 자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자부터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체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젊음으로 버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은 괜찮다. 아직 나는 젊다.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상태는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을 말라가게 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의 근본 원인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네의 신이 살아있다 말하는 자들과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있다 말하는 자들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표현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붙들었고 말씀과 자기 욕망을 함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숙하지 못함으로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배신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활동이나 더 완벽한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형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며 예배의 겉모양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적용은 말씀을 다시 일상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장 무섭게 선언하신 심판은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고 기준을 잃고 결국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한 리딩 지저스는요, 이 성경 통독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하루에 많은 분량을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평가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교정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통독을 통해 그 말씀이 삶 속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주일에 들은 말씀이 월요일의 삶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은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살아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 아직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나면 신앙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 가운데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